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르사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기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위아래가 다 뒤집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심겨져 생명력 있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인식하지 못한 자들은 죄를 깨달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둘도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심을 통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가 걸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는 오직 주님이 주인이시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우리가 영광과 육으로 주를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 잘 지내셨죠? 아멘.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되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되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참 하나님도 시키시네요. 그래서 또 잘 됐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절대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아이가 엄마 엄마 부르고 맨날 엄마 불러서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철이 들고 거듭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돼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언약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언약을 주신 이유. 언약을 주신 이유. 언약을 주신 이유. 언약을 주신 이유. 출애굽기 5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집에 가보면요, 저희 큰 칠판이 하나 있어요. 거기 아이들이 그림도 그릴 수 있게 해놓고 사진도 붙여놓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평소에는 평일날은 스마트폰을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날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은 무제한입니다. 대신 1시간 하고 1시간 쉬어야 돼요. 눈이 나빠지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기도 해야 되고 또 부모님하고 또 보드게임도 해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부모와 약속한 내용 그리고 자신이 자신과 약속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어서 써놨어요. 그리고 밑에 부모 서명란에는 저희가 사인을 했고 그리고 자기 이름에 사인란에는 자신들이 열심히 사인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사인을 해놨습니다. 이게 저희 집에 있는 규칙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지켜질 때는 부모에게 무엇이든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지만 함께 정한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2주째 핸드폰을 못했습니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다시 풀렸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얽혀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현연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고 생명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지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서약을 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순결하고 서로에게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질 때는 결혼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종사히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단한 삶, 노예로 전락한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에서 끝이 아니라 3개월 후에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삶의 본질을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의 언약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10가지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어떻게 했습니까? 배고프다고 날렸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신 일, 그것이 바로 언약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탄식하게 될 거예요. 감탄하게 될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맞춰주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몇 분 내에 이루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몇천 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길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선포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 땅 안에서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출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권위, 직급까지 올라가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본능에 충실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지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이유, 그 소명과 사명 안에서 충실하게 기쁘게 살아가라. 내가 너의 동역자가 되어줄 것이고 너는 내가 주는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우리에게도 유효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이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더해 주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사건,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속고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면 살다가 주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고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제가 원래 일주일에 한 편씩은 꼭 보는데요. 요즘 계속 못 봤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다가 이번 주에는 시간 동안 한 편을 딱 봤습니다.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나라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성공하려고 합니까? 그때 주인공이 얘기하더라고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요. 돈 벌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하려고요. 좋은 차 타고 가면 다들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돈이 많으면 다 내 앞에서 굽신굽신거리지 않습니까? 난 그 인생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인생이죠. 아직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삶이 아닌 육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자녀들이 살아갈 유일한 목적과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삶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출애굽이에요. 그 첫 기초가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이 먼저인지 나중인지도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였던 사람의 신분을 뒤바꿔 주신 그 사건의 시작점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여러분들 이 결혼식을 할 때 혼인서약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을 갔는데 2년 전인가요? 주례가 없어요. 주례가 없고 신랑이 사회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인서약도 둘이 카페에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래 그렇게만 살아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잘 정하긴 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서로 간에 약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서로가 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혼인서약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시는 하나님, 그 신랑을 맞이하는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는 우리와의 혼인서약이 뭐냐?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10개 중에 5개만 하면 잘하는 거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결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순결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지, 지금보다 좀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을 내가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깊이 고민해 보시고 돌이켜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십계명은요 저희가 한 3주간에 걸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마치시고도 듣고 집에 돌아가셔도 계속 십계명을 좀 묵상해 보시고 오시면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몇 가지로 되어 있죠? 몇 가지. 있죠. 가끔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에요.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1번부터 4번, 5번부터 10번. 이 정도는 아시죠? 1번부터 4번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담고 있죠. 5번째에서 10번째는요? 우리와 우리 안의 관계, 성도와 성도 안의 관계, 자녀와 자녀 안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신 언약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10가지의 계명을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 성경의 구절에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게 십계명을 예수님이 가장 잘 설명하시고 잘 정리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네 번째의 계명을 하나의 강령으로 정리하셨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1번에서 4번까지의 계명이에요. 5번에서 10번까지의 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실까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것을 십계명을 주신 분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굳이 이렇게 조건처럼 달아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 2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아멘. 하나님이요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신분이 변했죠. 어떻게 변했죠?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죠. 속박당하다가 자유로 건너왔죠.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신 이유는 이 신분 변화만을 위해서 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은 그냥 나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관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완전히 돌변하는, 완전히 뒤바뀌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보면 제가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멈춰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알고 있던 말씀이었지만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한 분들을 만나면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생각과 그 관점과 그 가치가 너무나도 세상적이에요. 생각의 틀과 구조가 완전히 세상적으로 딱 박혀 있어요. 겉모습만 택을 달고 있는 건데 속은 옛사람 그대로라고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의 삶에 정체성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념과 이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과 지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그저 옆에 세상 말로 꼽사리 껴서 얻어붙어서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보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초신자를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회 다니는 이들을 깨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너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붙잡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제 마음에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만나달라 상담하라는 그 자리를 제가 빼놓고 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성도를 제가 케어해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만나서 몇 시간씩 얘기를 듣고 기도해주고 영적 싸움을 함께 해주는 이유가 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걸 원하세요. 네.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것을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했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시선과 내 마음이 그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에게 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첫걸음이자 그 중심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그저 서약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가져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그림을 만들어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교회에 오는 것, 외로움을 달래보고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분의 변화를 깨닫고 생각과 가치와 관점과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 아무것도 없더라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곳,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어둠을 인식시켜주는 것, 그 죄를 죄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알려주는 곳, 그렇게 되도록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변화받도록 신앙생활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옳은 말을 해야 되고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해줘서 깨워주는 파수꾼의 역할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끊고 이야기하더라도 마음속 깊이 이것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경은요, 주신 성경은요,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블 톡 이야기하고 또 CTS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바이블 톡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서 매뉴얼입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바이블 톡입니다. 성경은 참고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교과서예요. 그 첫 시작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세례 받으실 두 분 제가 십계명을 외우게 했어요. 저 두 분이 신학문답 거의 100개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호락호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보고 있고 오늘도 예배 마치고 신학문답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실 거고 주중에 또 한번 만나서 또 같이 공부할 거예요. 교과서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뭐라고 얘기하죠? 공부 어떻게 했습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교과서. 여러분 다른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과서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세 번 이 책이 돌고 있었는데
누가 가지고 계시죠? 이따가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은 누구이고 너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친구에게 뭔가 부탁할 때나 물론 이게 맞지는 않지만 야 내가 너한테 옛날에 잘해줬던 거 기억하지? 내가 너한테 진짜 없는 너를 꺼줬던 거 기억하지? 너 힘들 때 너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 날 불러 내가 새벽에 나간 거 기억하지? 그래서 말인데 이거 좀 부탁했는데 들어주면 안 될까? 그렇죠? 하나님 그거 비슷해요. 뉘앙스는. 너희들 지금 종되었던 삶에서 끄집어내줬지. 그게 누구야? 나야. 야 잘 기억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야. 알았지? 첫째가 이러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준 너의 백성 삼아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럼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를 위해서 해결이 안 되니 이 땅에 직접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어. 그게 바로 나거든.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따라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야만 이 땅에서 이기고 살 수 있어. 그래야만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 그래야만 세상이 주는 것을 눈이 멀어 소경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뭔지를 알고 살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얘기한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조선시대 때 속량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노비에게 대가를 받고 양인으로 신분을 풀어주는 제도예요. 이것이 속량이에요. 그럼 노비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아시죠? 그냥 물건이에요. 그냥 재산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노비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애도 노비예요. 재산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대가를 주셔서 풀려날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죄에 매여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 주님이 대신 그 대가를 치러주셔서 우리를 값으로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비처럼 살고 물질과 소유와 쾌락에 묶여 살아가는 중독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슬을 끊고 풀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하나님이 10억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너 깎아주니까 넌 100만원만 내 이러면 정말 잘 믿을 텐데 공짜라니까 사람들이 이게 와닿질 않나 봐요. 그래서 몰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값 없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요?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거,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공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으면 이걸 어떻게 사용해요? 내가 산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맞게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에 밖에 있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인생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불쌍하네. 해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처절하게 치열하게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 우리 아까 찬양했죠?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 가릴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이런 속량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쵸? 너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십자가는요. 우리로 적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너예요. 그 다음에 우리예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십자가는 뜬구름 잡기가 되어버려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너와 나래. 이런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죄를 깊이 경험한 사람, 죄 가운데 깊은 어둠에 들어갔던 사람만이 빛의 소중함을 알아요. 죄를 인식하지 못한 자는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계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십계명이 율법이죠.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가 얘기했던 거죠? 성경에? 바시들이죠. 바시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저거 필요해. 사람을 사서 해. 자기만 구원받아라. 그렇게 얄팍한 수로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율법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해를 풀어야 돼요. 율법에 대한 것.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신분에 맞게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앞뒤가 완전히 바뀌죠. 율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향하여 가는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하였기에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졌기에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성경에 613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힘들게 만든대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럼 냉장고에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있는 분 계세요? 몇 주 전에 저희 처제 이사를 도와주고 왔는데 이사 다 끝나고 냉장고 앞에서 뭐 이렇게 붙이고 있더라고요. 뭔가 같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4개를 예쁘게 붙여놓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발 주님 이렇게 이 딸이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냉장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막 외운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이 느껴져서 그 마음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이 되어서 그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냉장고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주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과 은혜의 순서는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율법은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돼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떼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관점과 시선과 가치가 생각이 어디로 와야 되니까요? 주님을 향하여 와야 되니까요. 아무리 짝사랑하면 뭐합니까? 둘이 눈이 맞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순간이 오면 감격을 떠나서 너무 미안해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는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육신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는다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죠.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자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를 구속하는 도구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은혜로 아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율법을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지? 나는 잘 안 되는데. 왜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은혜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도 하네요. 묵상이 뭐죠? 늘 그것을 내 생각에 떠올려 그것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계속 그 사람 생각나죠. 진짜. 이게 묵상이거든요. 그럼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날 사랑하시죠. 오늘도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죠. 하나님 한 분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니까요.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을 만나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번영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성공하고, 뭐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다 세상 기준입니다. 다 세상 기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생각과 가치와 관점이 다 세상의 것이 틀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다가, 야, 이 영적인 싸움은 이 구조와의 싸움이구나. 저 사람의 생각이 틀을 깨느냐 못 깨느냐의 싸움이구나.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세상의 틀과 마귀들의 생각이 연합하여 합리화되지 않는 것을 끊어내는 싸움이구나. 야, 이건 만만치 않네. 그러니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늘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내어버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제가 요즘 다니엘 기도하면서 좀 몸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갈까 말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다고 지난주에 제가 고백드렸죠. 근데 요즘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설교 안 하고 막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찬양인도 안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물론 편해요. 갔다가 꼭 와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내가 주님을 매일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매일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거든요. 내가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TV 보는 시간,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 그 시간을 주님께 나오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지금 매일 살아가는 습관, 나오면 너무 힘들어, 쉬지 못해,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래요. 그래서 몸은 힘들어요. 그런데 내 영은 산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몸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한테. 주님, 제 몸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대수입니까? 주님, 내 영이 살게 하십시오. 내 영이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기쁘게요. 그리고요, 이뿐만 아니에요. 그냥 요즘 가을이잖아요. 제가 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앉아서 그냥 바람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 색깔 바뀐 저 단풍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요. 여러분, 저거 보면서 하나님, 그냥 제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니까요. 이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에 힘든 일이 딱 맞닥뜨렸잖아요. 어찌할 바 모르고서 딱 들이닥치죠. 이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선택해보세요. 그 순간 내가 했던 대로가 아니라, 주님, 참, 뭐예요? 참,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선택해보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왜요?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늘 돌아가는 대로 운영이 돼요. 그걸 깨야 돼요. 그래서 불편함을 해야 되고요. 그걸 깨야 돼요. 여러분, 이 육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육적인 불편함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절대로 속사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백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생활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고백만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남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인 최수종 보세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분. 그분 보세요. 그 아내를 위해서 뭐 해요? 처음에 저는 왜 그래? 사람을 뭐 저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고 뭘 하고, 맨날 웃을 때도 주름살 안 이렇게 웃고, 난 보기 싫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게 되니, 사랑을 표현하는 거구나. 저는 저희 아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결혼기념일이었어요. 14주년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늘 가장 역할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우리 집안 먹고 살게 해줘서 아내 쉬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결혼기념일 때 뭘 여행을 모시고 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제가
1,000원, 10,000원 이렇게 모아요. 1년 동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매달 그 이상을 아내에게 갖다 주겠지만 아니면 자녀들이 이렇게 해주겠지만 저는 매년 그렇게 1,000원, 10,000원씩 모아서 100만 원을 만들어서 아내에게 선물해요. 왜요? 왜요? 목사님도 적인데. 적이 됐군요. 왜냐하면 왜 이게 되냐면 제가 돈이 들어와서 무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있을 때마다 모으면 누구 생각할까요? 제 아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미안한데 이걸 해도 어떻게? 미안한데 요걸 해도 어떻게?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텀이 너무 기니까 그래도 뭐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화장대에 놓고 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고백하는. 저 이런 거 못했어요. 참 부끄럽지만 신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불과 몇 년 전에 그 사랑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전도사일 때도 몰랐다니까요. 목사 되고 2년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제가 만나면 계속 쓰다듬어줘요. 우리 교회 자녀들도 만나면 제가 자꾸 만져주고 싶어요. 세상이 막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매일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꺼내놓고 만져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되어져요. 왜요? 가득 채워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찔끔찔끔 주지 않으세요. 마르지 않는 샘같이 늘 채워주세요. 그래서 졸졸졸졸 흘러도 꽉 채워져서 계속 넘쳐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봉사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자꾸 흘려보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리예요.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 지갑을 채워주시죠. 그 지갑이 넘치면요, 어디다 쓸까, 누구를 줄까 고민하게 돼요. 제 습관이 뭔지 아세요? 누가 뭘 주면 고민해요. 이거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 집도 필요한데. 왜요? 넘치니까요, 자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도 이제 걸음마예요. 여러분들 그 걸음에 동참하시기를, 그 동참의 축복을 마음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에요. 소유라는 복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완전히 착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천국을 심어주시고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정말 돈이 없더라도 그냥 기쁜 거예요. 뭐가 어디 돈을 갚아야 되는데도 마음이 막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구나.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구나. 가정이 깨어졌어도 주님이 어느 날 회복시켜 주셔서 다 같이 모여 과일을 쪼개 먹고 나누며 옛날에 그랬지라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과일 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기쁨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은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쫓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주시는 시선이 부담스러운 시선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보다도 든든한 시선, 세상에서 어떠한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세상 사람이 날 인정하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날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정이 갈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 태도가 달라요. 내가 했다고, 내가 했어요, 이거를 죽어라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티를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왜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왜요? 주님이 아시니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안에 있어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신 강압적인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언약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한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언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 우리의 굴레로 세워놨다면, 그 율법이 우리의 믿음의 잣대가 되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품게 됨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관점이 변하고 정체성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로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룩한 자녀요 백성이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